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위에 사는 가라지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의 가라지들에 대해서 지금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잘 못 해석하고 있고 심지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드러난 이 땅의 마귀의 자식들, 가라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마귀의 자식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마태복음을 또한 읽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 어둠의 세력들, 즉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3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위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죄인들, 즉 세리와 창기는 요한이 의의 도를 가르칠 때 믿었고 뉘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이라고 비유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일하기 싫다고 했으나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인 토라를 지키지 않았으나 나중에 요한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뉘우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라고 말한 뒤에 가지 않았습니다. 즉 첫째 아들은 거짓말한 것이죠. 거짓말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떠올리시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첫째 아들인 이 마귀의 자식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위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조차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포도원의 비유는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바로 예언자들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장농들은 바로 이 마귀의 자식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이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진멸될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흔히들 목사님들이 마귀의 자식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소장농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이 말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창세기 3장의 뱀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예수님도 이들 보러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에서 비유된 마귀가 이 땅에 뿌리고 간 씨들, 즉 마귀의 자식들은 그냥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자신이 마귀의 자식들인 줄 아는 존재들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믿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마귀의 자식이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들인 줄 알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원래 하나님의 뿌리신 밀과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식물 종부터가 틀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라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라고 해야 맞는 비유가 됩니다.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은 서로 연관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의 내용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예수님과 신부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과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100% 확신은 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의 아가서를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서 언급드린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도 초대받은 자들은 결혼식의 친구들과 들러리들임을 알 수 있죠. 제가 이 비유에서 말씀드릴 사항을 요약하면 원래 청함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초대합니다. 원래 청함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볼일을 보러 가고 6절에 보시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 즉 성부 하나님께서 군대, 즉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즉 다른 해석에 의하면 그 도시를 불사른다라고 나옵니다. 왜 도시가 등장할까요?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묘사되며 즉 큰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계속 살다가 지방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서울에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엄청난 수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 서울, 큰 도시는 제 생각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불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 그의 받을 재앙들은 바로 도시들의 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얼마나 서울에 더러운 짓들을 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많은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방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서울만큼 밀집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 말씀들에 따라 최소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때에 불로 멸망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때가 되기 전에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서울은 일자리가 많고 돈을 벌기 좋은 곳이긴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악한 도시라는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악으로 가득 차게 된 큰 도시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예언서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소식이 되나 이 악한 자들,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지 마시고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마귀의 자식들에게 대적하고 싸우는 짜디크, 즉 의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